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은 좀 다르게 중독의 재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중독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뻔했고, 도박 때문에 큰 돈도 잃었고, 약물이나 게임이나 음란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재발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독의 이 재발을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도 했지만 특히 배들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 술을 다시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다시 도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작 재발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재발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 현장에서 오래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2가지 정도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회복을 이렇게 지탱해주던 지켜주던 생활과 관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회복을 지켜주던 생활과 관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술이나 도박, 약물, 게임, 음란 이런 같은 것을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마음을 견디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화가 날 때 술을 마시고 외로울 때 게임을 하고 답답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도박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견디지 못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독, 이 행위만 막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술잔을 빼앗는다고 외로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박장을 가지 않는다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약물을 끊었다고 수치심과 분노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중독을 멈추고 나면 그동안 중독 때문에 덮어두었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게임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안과 외로움, 이 분노가 온몸을 다해서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재발의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회복에서 중요한 질문은 오늘 술을 마셨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요즘 뭐가 힘드냐?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느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죠. 사실은 가족들이 그것을 꼭 챙겨야 합니다. 재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던 방법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게 이제 중독자들에게는 술이죠. 도박이죠. 약물이죠. 다른 중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을 지탱해주던 그 구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는 자신을 붙잡아주는 생활의 틀이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도 필요할 수 있고 상담도 필요하죠. 그리고 회복 공동체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족과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위험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상담도 열심히 받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죠.
회복되었다는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감이 자신을 지켜주던 것들에게서 멀리하게 만듭니다. 상담도 줄이고 예배도 잘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던 습관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 친구들을 만나고 예전에 중독을 하던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하죠. 재발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듭니다. 회복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는가? 끊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도 이래 상담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손을 안 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가? 100번들 다 집착을 해도 그것을 옆에서 계속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면요. 결국은 안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하루를 만드는 것하고 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도박 없이 불안과 실패,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회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견디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정은 자매를 봐도 그렇게 많이 도와줬지만 나중에 도움도 받잖아요. 공동체를 도와줬지만 공동체의 도움도 받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모든 유혹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도 없고 상처받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분노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중독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혼자 걸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시고 제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면 이야기하세요. 중독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술을 먹지 않거나 금단하거나 음란한 짓 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견딜 수 있는 삶, 그리고 무너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거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망가려고 합니까?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엣지 오브 이터니티, 영혼의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2010년부터 베들회복 공동체 시작하기 전까지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관심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발되면 안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꼭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은 자포자기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